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무력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장중에 붙잡으시고 귀한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과 11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0절로 11절입니다. 7장 죄송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로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네, 올해 벌써 12월 첫 주가 됐네요. 이제 한 달도 사실은 안 남은 건데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이 세상에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있을까 없을까요?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적든 크든 간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다 갖춰진 사람. 근데 그렇게 갖춰진 사람이 또 있겠는가? 근심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물질을 채워졌으면 또 몸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자녀들, 가족, 뭐 여러 가지 대인관계 하여튼 모든 이게 전체가 다 이 땅에서 살면서 근심이 없다는 것은 아마 그 사람의 생활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심에는 또 이게 보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요. 근심이다 그러면 그냥 근심 용 자꾸 그러네. 하나로 해도 들려요 지금? 그러면 하나를 웅웅하지 어떻게 이렇게니까 이게 뭐 좀 안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근심이 있다는 거,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이게 오늘 우리가 참 근심이 있어, 우리 근심이 많이 돼, 걱정돼, 근심돼 이렇게 하지만 이게 근심이 두 가지가 있는지는 또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건데요. 네. 사도 바울이 두 종류의 근심, 그러니까 그것을 대조시키면서 첫 번째 근심, 두 번째 근심 이게 두 종류가 있다. 이런 근심이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이거를 지금 전하는 말씀인데 그 근심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 갖고 결론부터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을 요약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아니 하나님이 근심이 있는 분일까? 하나님 근심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근심도 뭐 걱정 이런 게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고 뜻대로 하는데도 그게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후회가 안 된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러니까 그 근심도 뜻대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그 하나님 뜻대로 하면 후회가 없고 결론적으로 뭐다?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거 중요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게 없고 구원을 이루는 생명과 연결된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그러면 세상 근심은 뭐냐? 후회 속에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멸망이죠. 여기 보니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사망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뭐 실질적으로 보면은 후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죽음 앞에 가갖고 내가 왜 이렇게 살다가 죽지?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근심은 그냥 뭐 우리가 뭐 큰 일을 하든 좋은 근심이 됐든 뭐 나쁜 근심이 됐든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근심은 다 결론적으로는 뭐라는 거예요? 후회와 사망을 이루는 근심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고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생명을 이루는 것이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어떻게 뭔가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고 세상 근심은 뭔가를 우리가 볼 때,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자기의 어떤 행위가 말이죠, 하나님 판단에 합당한 것인가 아닌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게 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판단 속에서 하나님의 판단에 합당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자기의 잘못을 어떻게 해요? 진정으로 뉘우치고 돌이키는 데까지 나가는 근심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뭐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걸 다 알죠.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뭐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다 아는데 그대로 못 살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뉘우치고 돌이키고 근심하는 거죠. 왜 하나님 뜻대로 못 살을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나는 이거를 근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걸 근심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 이 세상에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살지 못하는 그런 근심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저버리는 거, 그렇죠? 행위를 저버리고 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심도 이것은 차원적인 근심, 그러니까 신령한 근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육적인 근심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많은 것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대로 해드리지 못하는, 그렇죠? 우리의 그런 것을, 이것을 이제 은총이나 은혜나 이런 것을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살지 못하는 근심, 그 근심은 신령한 근심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근심은 분노하고 원한을 품고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근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근심의 결과는 결론적으로 낙담하고 좌절에 빠지고 자기 파괴적인 상황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러니까 세상 근심은 어떤 뭐가 돼도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근심을 줬어, 그 걱정거리를 줬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원한을 품고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간에 그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근심의 결과는 낙담, 좌절,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또 낙담하고 좌절하게 되고 자기 파괴적인 상황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근심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 예를 들으면은 예서가 있고 다윗도 나오는데, 예서 같은 경우는 시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런 결론과 같은 이야기를 해요. 음행하는 자와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서같이 망령된 자, 그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그가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에.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우리가 잘 알지만은 예서가, 물론 우리는 그것을 뭐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죠, 그렇죠? 사냥하고 하고 배가 고픈데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죠, 그렇죠? 뭐 붉은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뭐 우리는 이제 팥죽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자기가 배고프니까 그 한 그릇 달라고 할 때 형제지간에 그래 그거 끓였으면 주는 게 맞지, 그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으래. 이거 먹고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주래. 예서는 뭐예요? 그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하냐? 사실은 그렇게 한다고 장자의 명분이 넘어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니잖아, 그렇지? 뭐 계약을 쓰고 무슨 도장을 찍은 것도 아니고 서로 구두를 했다고. 그런데 그렇게 거기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지만은 그 말씀을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예서는 그렇게 자기, 그렇죠? 그때 순간을 위해서 살아갔죠.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축복을 받을 것을 야곱이 가로채고 받으니까 아버지 앞에 와갖고 자기에게 축복 남은 걸 달라고 그러는데 줄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서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구하고 나에게 뭐 달라고 그랬는데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그냥 회개하지 않고 장자의 명분을 파축하고 바꾼 것을 대수롭지 않게 알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그게 장자에게 축복하는 축복권이 넘어가는 거죠. 누구에게 넘어가요? 야곱에게. 그러니까 그것을 그때서 깨닫고는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했어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해서 에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자기는 그런 일생을 마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다윗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편 51편에 자기의 그 참회에 대한 기도를 기록하고 있지만은 자신의 충직한 부하, 그렇죠?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싸우고 있는 자기 장군, 그 부하, 그 부인, 그렇죠? 우리아의 아내를 어떻게 했어요? 범한 다음에 그 죄를 나중에는 뉘우치고, 그런데 자기 그 우리아의 부인만 범한 게 아니죠. 남편까지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뭘 얘기하는 거냐? 회개하는 것과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근심의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깨닫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봐도 그래요. 가룟 유다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배반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회를 많이 줬어요. 실질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그냥 갑자기 가룟 유다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도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타락의 길로 가게 되었고,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사실 예수를 3번씩 부인하면서 때로는 저주까지 했어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그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통곡하며 회개했다고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말해요. 통곡을 하며 밖에 나서 회개했다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회개와 회개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죠. 우리가 다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주신 것이 뭐가 있어요? 회개의 능력을 주신, 회개의 권한. 성령을 통해서 어떠한 죄가 되었던, 지금 베드로가 지었던, 다윗이 지었던 이 세상에,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잘 가는 사람이 없어요.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과정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회개, 이 편지를 받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거짓 사도들에게 속아 있었던 것에서 돌아서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래서 이 바울이 쓰신 편지를, 바울이 준 편지를 통해서 여기 보면은 저희 성경책에는 눈물의 편지로 인한 교인들의 변화다,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7장 5절로부터 이제 쭉 보면 16절까지가 지금 중간에 제가 읽었지만은 이것이 눈물로 쓴 편지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3차 방문 도중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고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것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준엄한 편지, 그것을 그들은 영적 사망을 낳는 죄의 길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못되면은 그 이단들에게 빠져서 고린도 교회가 큰 문제가 생길 것이었는데, 이 사도 바울의 편지로 인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영적인 사망을 낳는 죄의 길을 피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겪는 근심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임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근심하고 있는 것이 세상 근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그러면서 7가지를 11절에만 말하고 있어요. 11절 한 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됐는데, 첫째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여기 간절하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진지하게 의식하고 그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열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간절하게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진지하게 아주 그렇게 열심을 갖게 되었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요?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여기 변증한다는 건 변명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변명은 우리가 핑계대는 그런 게 아니라 변증, 그러니까 증거를 내는데, 변증하게 하며 이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들의 입장에 대해 탄원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변명한다는 것은 내가 했는 것을 안 했다 이러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한 것에 대해서 그 잘못을 인정하고 그들의 입장에 대해서 탄원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 세 번째는 얼마나 분하게 하며, 참 분하게 한다는 것은 편지 짧은 속에서 그들은 이것은 바울을 공격해서 그의 명예를 실추시킨 적대자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고린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그들이 그 사람들을 복음을 갖다가 퇴색시키고 율법을 이야기하고, 그렇죠? 할례나 율법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을 그들이 잘못된 거라고 얘기할 때에 그런 자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의 명예, 사도 바울의 명예를 실추시키면서, 그런데 그때의 그 의분 같은 거, 그렇죠? 고린도 교인들의 의분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또 그들에게 동조했던 사람들도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대, 잘못되었대 이러면서 그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동조하고 방임하는 거, 그 자기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들이 동조하면서 방임했던 거, 그걸 이제 지나고 나서 깨달아 보니까 이게 얼마나 분한 일이냐,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그들이 바울을 공격했던 그런 것들을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얼마나 두렵게 하며, 두렵게 한다는 게 뭐죠? 얼마나 두렵게 하며, 이것은 바울을 다시 볼 면목이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지난번에 그랬죠. 선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면 뭐가 오는 거죠? 두려움이 오는 거죠. 두려움이. 왜? 그 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지를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아주 너무나게 적나라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이 사모하게 한다는 것은 7절에서 보면 그가 온 것뿐 아니라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위로를 위로하고 너희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사모하면서 이러한 일을 했다는 것을 7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복음을 심어준 사도 바울을 진정한 사도로 받아들이면서 예전처럼 신뢰와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기를 어떻게 해요? 간절히 열망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사모한다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과거에 너희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나를 이렇게 위로하고 나를 사모하고 나를 위해 열심히 있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것을 회복한 것을 갖다가 너무 기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안다 그러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참 이 11절 한 절에 이 7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참 그 편지가 너무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간절하게 하며 변명하게 하며 분하게 하며 두렵게 하며 사모하게 하며, 여섯 번째는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이것은 뭐예요? 회개의 성결의 실천을 위해서 열심히, 그리고 바울을 섬기려는 열심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나니까 과거에 바울에게 섭섭하게 하고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돌이켜서 이제는
그를 바울을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있게 바울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 보면은 벌하게 하였는가,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것은 뭐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공격한 자들을 공의에 입각해서 처벌하였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몰랐죠. 이단들이 들어와서 몰랐는데, 그런데 그것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거짓 교사들을 다 완전히 처단했다는 거죠. 처벌했다는 거죠. 자기들 교회에서.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7가지로 이 말씀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한때는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깨닫고 지금 완전히 회개하고 새로운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었고 세상적으로 하는 근심이 있었는데 그거를 깨달아 봐봐라. 깨달아 보니까 어때요? 세상적인 근심은 계속해서 결론적으로는 사망을 이루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는 것은 근심이 후회가 없는 근심이 되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자,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통해서 깨끗함으로 나타내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11절 마지막에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지금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본문의 의미는 자, 고린도 교인들이 본래 무죄를 가리키는 것인지 깨끗하다는 것이 죄가 없었다는 걸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래에 있던 잘못이 용서받고 난 다음에 깨끗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은 조금 견해가 엇갈려요. 두 가지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견해가 엇갈리는데 자,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된 직접적인 배경은 고린도를 향한 가슴, 그렇죠?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가슴, 그 자기가 생각할 때 어떤 목회자로서의 가슴 아픈 그런 방문이 있었는데 적대자들이 바울을 공격할 때에 고린도 교인들이 보여준 그 태도에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적극적으로 동조했는지 아니면 방관자적 태도를 취했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그들이 보여준 행동은 바울에게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그 말이 뭐냐면요. 누가 와서 바울을 얘기해요. 바울에 대한 험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이것을 떠났어요.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평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그렇죠? 아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할 때.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를 이제 만약에 잘 알고 그런 건 그 목사님 그런 건 아니야. 뭐 내가 무슨 뭐 안 좋게 얘기해서 도둑질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한 건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그래?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네 하면 동조하는 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직접 얘기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했었던 것도 있다는 거죠. 바울이 처음에 바울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많은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옳고 그름을 어떻게 해요? 분별해가지고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들은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동조하기도 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사도 바울은 실망스러웠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동조했는지 방관자적 태도, 방관한다는 것도 우리가 그런 거죠. 공범이다, 주범이다 뭐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실제로 주범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누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내가 물건을 훔쳤어요. 이거 받아주세요 해서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이 뭔지도 모르고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뭐가 돼요? 그 죄에 대한 공범자가 돼요. 공범자가. 법이라는 게 참 묘한 거라고요. 그렇게. 지나가다 물건 좀 받아달래서 받았는데 그 물건 받아가 그걸 행위를 만약에 같이 동조한 사람이 되면 공범자가 되기도 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런 것들 다 밝혀지면야 저기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것이 주범과 공범의 차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들이 보여주는 행동에 대해서 그들이 지금 회개를 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이 시점에서는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이걸 얘기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근심에 빠져서 허덕이는 것은 사탄을 즐겁게 할 뿐이고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근심을 하고 있는 것은 누구를 기쁘게 한다고? 사탄의 왜 사탄을 기쁘게 해? 사탄은 그거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렇죠? 세상 근심을 하다가 멸망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망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가고 있으면은 사탄은 기뻐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가니까.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게 나오는 자는 결국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다. 이 말씀하신 것도 죄인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온전한 사랑과 헌신으로 우리를 세우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그 뜻대로 따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정당화시키거나 죄를 은폐하거나 세상 근심에 빠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드러났을 때 정직한 마음으로 인정하고 돌이켜서 회개하며 온전함을 갖추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결론과 같은 거예요. 아, 무슨 말인가? 그래,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렇죠? 살다 보면 우리 마음대로 생활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때로는 죄로 다 드러나고 잘못된 걸로 되었다고 한다면 그 즉시 어떻게 해요? 이것을 회개해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정당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고 그 정도야 뭐 봐줄 수 있고 넘어갈 수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참 요즘에 이 좀 교회 그거를 하면서 참 많은 걸 깨닫게 해요. 뭐냐 하면 일꾼들 일을 시켜보니까 과거 20여 년 전에 그 상태들하고 전혀 판이하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보니까 책임자들도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그거 한 번 보고 그냥 일당 받고 하면 끝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러고 자기 일만 생각을 해. 다른 사람이 해놓은 거 망가지든 뭐든 상관없이 자기 일만 하려. 우리는 그런 기술은 그렇게 하지 않죠. 자기 일을 하더라도 주변의 모든 것을 다른 것을 그렇죠? 벽돌만 싼다고 벽돌만 싸면 돼요. 거기에 100원 해놓은 게 있으면 그것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것도 잘할 수 있게끔 하면서 벽돌을 쌓아야 되는 거지. 그저 뭐 이게 터지든 말든 뭐가 물이 새든 말든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인이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을 하다 보니까 물이 지금 이 사람들이 하도 이거 막 건드리니까 지금 겨울이잖아요. 이분들도 꽉 조여놓고 가지도 않아서 그런 일이 있겠지만은 그 엘보에서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다 이제 물이 있던 것이 흐르는지 알고 닦아보라고 그랬어요. 닦아보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떨어지는 거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떨어지는 걸 모르고 벽돌을 쌓아놓으면 그 밑에 물이 새는 거예요. 그럼 그 누수가 되는 거예요. 큰일이지. 보통 공사가 아니지. 지금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그 작업을 중단시키고 그 한 사람을 또 공급업소도 불러가지고 또 새벽에 와가지고 다시 한번 조이고 이렇게 해서 하면서도 그걸 하는데 지금도 평소상에 마음에도 안 드는 거예요. 진짜로 어떻게 저렇게 일을 해놓고 갈까? 왜? 다음 사람이 와서 이제 뭐를 하는 건 상관없다는 거. 나는 그냥 이거 하기만 한다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이 세상에 그렇다고도 돈만 말이죠. 응? 조금을 하든 많이 하든 크게 하든 간에 하루 일당 25만 원 30만 원이다 하면 그거 다 분야마다 다르는 거야. 그 벽돌 쌓는 사람이 그거 매주도 넣을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 같이 다니 4명이나 왔는데 그 무슨 뭐 일을 이거 두 사람 한다. 그러고도 그걸 생각을 한번 하니까 기가 막힌 일이요. 그리고 또 바깥에 매지만 넣고 끝나냐? 안에는 또 뭐 미장을 하든지 또 해야 돼. 아니면 목공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거 하나에 분야별로 와서 창문도 하나 안 넣어주려고 그러더라. 자기가 전문이 아니라 창문을 그리고 당신들 싸놓고 가면 저 문 전문으로 넣는 목수를 불러다가 또 넣어야 돼? 그러면 문 하나 넣는데 또 25만 원 줘야 돼? 이런 식으로 지금 세상이 돌아가더라고. 물론 전문자가 아닐 때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일을 하면 그 정도는 자기들이 기술자들인데 그거 다 보면 요령은 다 해. 지들이 귀찮으니까 안 해주려고 하는 거야.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야 세상이 참 어떻게 이렇게 참 삭막한 세상으로 변해가고 지금 뭐 배고파서 옛날에는 먹기 위해서 일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배부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파 내가 저 일을 안 하면 하루 돈을 안 벌어가면은 가족이 굶는다 그런 마음으로 일당을 일하고 그렇게 해갖고 일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뭐 하루 일해서 2, 30만 원 받으면 어떻게 해요? 쌀 한 마리에 얼마 가는지 몰라도 그거 뭐 몇 번 일해도 한 달 먹을 거 충분하고. 그리고 지금도 일하는 사람들 보니까 이게 너무나 우리가 참 부유하다고 할까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생겨지는 그런 아주 못된 일들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과거에는 그리스도 기자들 기본 양심을 갖고 일을 해주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은 무슨 얘기하면 뭐 그냥 툭툭거리고 안 하려고 하고 막 이런 식이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 일하면서 많은 걸 봤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 말은 뭐냐? 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어떤 것을 정당화시키고 잘못된 것을 은폐하거나 그 세상 근심에 빠지게 하는 거 이런 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이 드러났을 때는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는 인정하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온전함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근데 참 이게 마음에 그런 게 오더라고요. 사실은 뭐 잘했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창문 하나도 거기 잘 뜯어놨어. 다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쓸 수가 있어. 내가 뭐 그렇게 한다고 나쁜 거 아니자 그거 그대로. 그런데 어저께 우리 갔다가 보니까 야 그래도 다 해주면서 창문 하나 뭐 좀 사러 갔는데 조그마한 루바를 하나 사러 갔는데 거기에 가니까 창문이 이제 팔고 그러는 거예요. 제작해서. 그래서 조그마한 걸 사다니 화장실 문 같아. 요만한 거. 이건 7만 원짜리예요. 근데 이제 지금 거실에서 보는 그 주방의 문은 조금 더 커요. 한 1m짜리 되는 그 주방 문으로 나온 거야. 그것도 10만 원이야. 근데 갈등이 생긴 거 이걸 거 뜯어놓은 것도 있는데 그걸 넣어주려고 했는데 그 문을 보니까 이거 새로 사다가 해주는 게 낫지 않겠냐? 예? 뭐 고장 난 건 아닌데 새 걸로 해주는 게 기왕 다 해주면서 돈 10만 원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우리 사모한테 전화했더니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그러더라고. 뭐 당신 뜻대로 하고 맨날 결정해서 하니까 그걸 해주자 말자 그런 얘기도 안 해. 화가 나서 그러는 거지 우리 집사람. 내가 오고 싶다는 거. 그래서 내가 그냥 결정을 하고 그 새 걸 누구요? 저 사람 올라가는 사람 누구요? 가봐. 왜 올라가느냐고 누구냐고. 누구세요? 누구세요? 매직이요? 매지하러 왔대? 네. 매지하러 온 거야? 올라가. 참나. 이런 거야. 올라가 알려주세요. 알려주셔 여보. 아유 저 아줌마 올라가서 알려주고 와야지. 뭘 또 사모님 올라가서 알려주라고 해요. 현장을. 현장을 가서 알려주지. 거기서 설명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래요. 그리고 한 사람이 와서 할 거를 4사람씩 보내는 거예요. 야, 그래 놀랬어요. 그러니까 그래 임금이 20만 원씩만 해도 80만 원이야. 한 사람 20만 원. 말이 안 되는 세상을 살아가.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데모도 하고 하려는데도 그게 되는 일들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전문자들의 이야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어쩌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지만은 이 세상에 그 자기들이 하는 것을 말이죠. 순간 없음을 은폐시켜버리고 그냥 빨리 쉽게만 끝나고 가버리려고 하는 거야. 그런 걸 안 해요. 이걸 사는 사람 입장에서 내 집이다 생각을 하고 내가 산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일어나는 게 기본인데 전혀 그게 없어. 우리는 그걸 전 키르자가 됐을 때 이거 내 집이라면 내가 어떻게 할까? 그 생각을 늘 항상 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뭐래도 이거 그렇게 하면은 내 마음에 들면 다른 사람 마음에도 드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런데 그냥 소홀하게 하고 자기가 그냥 귀찮다고 해서 하면 반드시 거기 또 하자가 생기기도 하고 그 사람들도 마음에 안 들어서 또 트들트들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람은 같은 생각이잖아요. 같은 걸 느끼는 거잖아요. 물론 기술적으로 전문성을 안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알 수가 있거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좋게 얘기를 하면은요 들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목회자니까 전혀 모르는 줄 알고 무슨 이렇게 하면 되는 거래. 그래서 내가 여봐요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뭐 또 이렇게 목사님 뭐 많이 아시네요. 내가 얘기를 이랬었어도 안 하고 알고 아니고 상식적이지 않냐. 이걸 이렇게 해줘야지. 그러니까 그냥 수면이고 뭐고 해가지고 남아가지고 여기서 그냥 투대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가지도 않아. 그럼 폐기물 누가 치워가. 그래서 어제도 그거 제가 다 또 정리해서
여기 뒤에 메꿀 때 있어서 그거 깨진 거 뭐하고 세면하고 가서 다 바르고 저는 내가 비록 여기서 계속 살 건 아니지만 저분이 살면서 트럭 하나라도 다니다가 울퉁불퉁하면 안 좋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를 저거 버릴 거니까 메꿔서 세면 이렇게 발라주면은 평범하니까 그나마 좋은 건 아니지만 뭐 떨어지니까 뒤에 뒤뜰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그런 거 만들어 주면은 깨끗하고 그것도 없어지고 그런 마음 갖고 하면 힘들죠. 그러니까 6, 7시까지 막 아침 6시에 7시에 더 온다 그래갖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나는 그거만 해주겠는데도 또 8시에 오면 전화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밥도 안 먹고 그거 해주고 있는데 전화 와갖고는 7시에 온다는 사람이 8시에 오겠다고 얘기하고 이런 식이 되니까 참 힘들더라고 이게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걸 깨닫는데 물론 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도 많은 저기가 돼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자신이 정결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을 어떻게 해요? 겸손히 인정하며 돌이키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일한다고 해서 근심이 없을까요? 근데 진짜 근심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거 세상적인 근심이 아니고 하나님 저 일을 어떻게 잘해야 돼. 지금도 어떤 때는요. 벽돌 쌓다 끝나니 이걸 미장을 해주는 게 좋을까? 거기다가 아니면은 석고보드를 붙여서 그냥 도배를 하게끔 해줄까?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돈이 더 어떻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아니고 어떤 식으로 해주는 게 깨끗하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저희는 앉아서 저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것도 근심이지. 어떤 걸 해줘야 될까? 이렇게 해줘야 좋을까? 저렇게 해줘야 좋을까? 생각을 해. 이쪽에서는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다 알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게 하면서 지난주에는 왜 그렇게 또 선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갈등이 많이 생기는 일들을 지금까지 지나온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어떤 게 선한 일이냐? 네가 어떤 게 하는 거냐? 이거를 저 사람이 뭐 계약하고 뭐 이렇게 공사해주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그러니까 그게 결론적으로 알게 되더라고요. 뭐냐면 마음적으로 세상 사람들 같으면 방수 했다 그냥 파랗게 칠해놓고 가면 방수 끝나는 걸로 할 거야. 근데 겨울에 방수해서는 안 된다는 게 맞잖아요. 하자가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나는 이 목사님한테 얘기한 거죠. 목사님, 겨울에 방수하면 이게 하자가 많이 생기니까 내년 봄에 지금 한 200만 원 들어가는데 200만 원 잔금을 목사님이 갖고 있어라. 200만 원.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방수가 안 되면 나한테 전화를 해라. 내가 그러면 200만 원 더 들어가든 덜 들어가든 내년 봄에 깨끗하게 하자. 겨울에는 방수해봤자 얼마 안 가서 다시 하자가 생기면 일 하나만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세상에서 그냥 그때그때만 이게 은폐하고 넘어가고 막 그럴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뭐가 알고 잘못됐으면 어떻게 돼요? 이걸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게 마음의 불편함이 없지. 그러니까 근심은 되는 거지. 걱정도 되지. 여기서 근심이라고 해서 뭐 세상적인 건 아닌데 왜 또 이걸 또 언제 와서 또 해달라면 또 성가시는 거 와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해줘야 된다는 거죠. 나름대로 할 때. 그래서 잠언서 15장 13절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우리가 마음의 근심, 그렇죠? 마음의 걱정, 의심이 계속 세상적인 걸 있으면 이건 심령을 상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평안을 너희에게 내가 주는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래 너희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말라. 사실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일종의 비슷한 적이지만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보니까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합니다. 자,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근심을 가지면 그 올무에 빠지는 거죠. 우리는 그죠? 그가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를 시험하고 그 근심에 빠지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말라. 누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제는 2023년도도
한 달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지나온 시간들을 우리가 돌아보며 후회와 근심과 걱정에서 마음 아파하지 말고 새해의 새로운 시간들을 우리는 주 안에서 계획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세상 근심에서는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 온전히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것은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근심이 아니에요. 세상 근심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신령한 근심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근심 없는 일이 어디 있으며 근심 없는 시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과 세상 마귀가 가져오는 근심의 차별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일들로 인하여 근심과 걱정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분별하고 구별하는 영적인 분별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귀가 원하는 올무에 빠지지 않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놀라운 그 생명의 평강을 우리가 누리는 그런 새해가 또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남은 12월 한 달도 우리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성령이 지혜 주시고 함께하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집사님 거기 헌금 그 통장 갖다 주세요. 사모가 안 되는. 네. 그 열으면 돼요. 아니 옆에 앞에. 네. 그거 그냥 가져오시면. 네. 해줬어요? 그 연락도 없이 들어오는 거 봐요. 연락했는데 통화중에 안 받으니까. 지금 연락했는데 아침에 안 했어. 하여튼 10시 저거 김종일을 데렸대. 계속 했는데